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애굽에서 겨우 탈출한 초라한 노예 민족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의 모습은 헐레벌떡 쫓겨서 그러한 달려갔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 광야에서 거의 1년 동안을 머물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고 각종 제사의 제도와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부여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추려내어서 군대를 조직하고 진영을 나누어 행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를 떠난 지 단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건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1절부터 3절까지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음 사건이 4절부터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보다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게 되고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아마도 1년 가까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러 지내다가 이제 모든 짐을 다 들고 다시 행군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즉시 진영 끝에 불을 붙여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모세가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불사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다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나타난 원망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원망은 다른 것도 아닌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망이 생겼는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먼저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던 여러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들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은혜들을 함께 누리게 하셨지만 이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포함시키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계수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군대로 편성되지도 않았던 이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마음속에 탐욕을 품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자들이라면 이 이방인들의 탐욕을 경계했어야 합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 앞장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자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같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울었냐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는 것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주셔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울며 부르짖을 때 모세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모습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첫 번째 사건처럼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루 동안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서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시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원망하고 울부짖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진노하시고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먹다가 큰 재앙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기를 달라 하는 것이 뭐 잘못인가? 왜 고기를 달라 한다고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단순히 고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탐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을 당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그 탐욕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 다시 광야로 나아가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들이 고기를 싸들고 캠핑을 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던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길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 이후에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지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겨우 70여 명이었던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는 200만 명이 되는 축복과 은혜를 입은 민족이죠. 세상 어디에 어느 시대에 400년이 넘도록 남의 나라의 속국이었다가 벗어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400년이 지나면 그 민족의 정체성마저도 사라지고 버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400년을 지날 동안에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번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출애굽 즉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한 곳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고기를 먹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정착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사막에서 지금 고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비상식량, 겨우 끼니를 때우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수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울며 부르짖는 것은 그들의 욕심이고 탐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고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신 것, 이 기적 아닙니까?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음식을 구할 수도 먹을 수도 없는 환경이었던 그 광야에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처럼 매일같이 이슬과 함께 내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는 그들이 매일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1년이 지나고 그들에게 일상이 되자 그들에게는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을 때의 그 맛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다시 평가합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꿀 섞은 과자에서 기름 섞은 과자로 그 만나의 평가를 절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에 대한 맛평가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 이제는 그 마음에서 하찮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그들에게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면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뿐 아니라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은 이제 귀찮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섬기는 모습도 귀하지 않게, 소중하지 않게 여기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의 마음이 생겨나자 지금까지 그들이 받고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고 합니다. 18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그래 한없이 먹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게 해주겠다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고기를 줄게.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원망하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기를 좀 달라는 게 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와서 고기도 못 먹고 매일 만나만 먹고 이게 뭐야? 괜히 모세를 따라 나와서 고생이네.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멸시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저 같으면 지금까지 주었던 그 은혜들을 다 거두어 버리고 다 뺏어 버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만나를 주던 것도 멈추고 뜨거운 햇살을 가리는 구름 기둥도 추운 밤에 따뜻하게 해주던 불 기둥도 다 멈춰 버릴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내가 줄게, 실컷 먹어라 하시면서 한 달간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기 위해 본문 18절을 보면 하루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서 하루를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루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루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원망을 거두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다음 날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얼마든지 냄새까지 싫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였던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찮게 여기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욕심을 부리는 것이 탐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불평으로 변하게 되고 그 불평은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와서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일할 수 있는 육체를 주신 것도,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이것이 기적이고 정말 감사해야 할 제목이고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지금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것을 구한다면 그 욕심이, 그 마음이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탐욕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이 탐욕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을 당해야 했던 두 번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탐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고기를 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보내주시냐 하면요, 31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에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루길이라 하면 한 3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마일로 따지면 한 20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죠. 그런데 두기빗이라는 것은 한 1m 정도의 길입니다. 그러니 반경 20마일의 면적에 1m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20마일의 거리의 면적에 1m의 높이까지 메추라기가 쌓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양인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라도 먹고 남을 양입니다. 아니 얼마나 많았으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 다음날 낮까지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냐면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호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호멜이 220리터입니다. 그러면 10호멜은 2200리터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은 것은 그들이 탐욕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왜 이렇게 많이 모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날 먹을 것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바로 이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를 그렇게 많이 모아서 어쩌자는 겁니까?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하면서 들고 갈 짐도 많은데 다 먹지도 못하고 들고 가지도 못하는 메추라기를 그렇게 많이 모아서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어쩔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고기 다 먹고 가야죠. 아직 고기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들은 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기가 여기 있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이 마음이 된 것이죠.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고기가 눈앞에 펼쳐지자 그들은 만나를 매일 새롭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그렇게 매일 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에이, 하나님이 고기도 매일 주시겠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게 하신다고 했으니 한 달치는 내 힘으로 내가 모아야지. 그런데 2200리터면 한 달밖에 못 먹겠습니까? 그들의 탐욕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멈추게 하는 탐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고기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찮게 만드는 그 고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고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열심과 노력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이 탐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 은혜, 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도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으로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였습니다. 그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편 78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재앙의 결과에 대해서 시편 78편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때리셨도다. 탐욕에 사로잡혔던 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를 만큼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탐욕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은 탐욕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숨겼다가 온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사울 왕도 탐욕에 빠져 아말렉 족속의 모든 가축과 사람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상태가 좋은 가축들을 살리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탐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물질이나 혹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명예나 권세가 손에 잡힐 것 같이 가까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방해한다면 즉시 멈추고 잠잠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탐욕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순종을 가로막는 탐욕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인 행진을 더디게 하는 탐심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내 힘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일용한 양식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함이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다수의 사람들은 악을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악을 즐겨 행함으로 일어난 모든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본보기 삼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